성찬 예식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진의 장면을 고르라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아마 이 장면은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흠모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전라북도 전주라고는 이 부유하고 이 동네 이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출을 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들이 그 주인공이 되었다는 이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서는 962쪽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1장서 끝장까지 다 그때그때 한 번씩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포인트의 중심의 핵심의 말씀은 2장 15절의 말씀을 똑같이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다른 성도님들이나 많은 분들에게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의 말씀을 강해의 말씀을 들었으리라 생각하고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11년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시대에 맞게 같은 말씀이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또 주는 위치와 환경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받는 그때그때 말씀이 감동이 또 다르게 옵니다. 거기 보면 여우를 잡으라 그랬어요. 이 아가서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걸출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런 왕이 있었는데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과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이 책에서 아가서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 노래를 기록된 책이 아가서입니다. 그런데 흔히들 솔로몬 왕을 주님으로 비유하고 술람미 여인을 교회로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성경 학자들을 이렇게 관련된 이 책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 사이, 그러니까 부부관계 사이, 연인관계 사이, 이 사이를 갖다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이인데 그 두 사이를 파괴하는 여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여우는 무엇이냐? 사탄 마귀, 작은 여우. 사소한 일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깨는 그런 일들. 우리 몸된 교회에도 여우처럼 작은 여우인데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그 여우가 성도들을 어렵게 합니다. 또는 부부 관계 속에서도 그 작은 여우가 끼어들어서 부부 관계를 어렵게 또 합니다. 친구와 친구 사이, 그 사이를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하냐면 관계라고 합니다. 부부 관계, 가족 관계, 친구 관계. 그런데 이 관계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이해가 되는데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잘 나가다 틀어지고 한번 틀어지면 이 관계가 회복되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탁구장을 다니는데
탁구 배우면 배울수록 더 어렵대요. 그러나 어려워도 꾸준히 나가는데 안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거기 동호인들끼리 이 관계 속에서 관계가 헝클어지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이 관계, 얽히고 설킨 이 관계 속에 사는데, 이 관계가 오늘 우리들의 그 여우라고 하는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허무는 그 여우를 잡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술람미 여인이라고 했는데,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사랑하는 그 여자인데, 그 여인인데, 그 술람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볼품없는 여인이에요. 포도원에서 끌려와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여인이에요. 피부도 흑인이에요. 검은 피부예요. 냄새나는 여인이에요. 별로 다른 사람들은 예쁘게 안 보는데 솔로몬의 눈에는 예쁘게 보는 거예요. 아, 술람미 여인이 곧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 교회다. 자, 이 교회는 성경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세상에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잘 나가는 사람, 세상에 권력을 쥔 사람보다도 주님께서는 고아와 가부, 또 낮고 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운 것이 이 교회입니다. 제가 항상 3주째 되면은 복음의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다음 주가 유명하신 훌륭하신 분이 오시기 때문에 제가 앞당겨서 오늘은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열왕기상 11장 3절을 보면 솔로몬은 당대의 최고의 지혜로운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왕비가 1000명이었어요. 왕비가 700명, 후궁이 300명. 이거 복이 많다고요? 어쩌요? 근데 그 역사적인 성경의 인물 중에서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죽어요. 여기 아가서 6장 8, 9절에도 보면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는 무수히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8절에 보면은 아가서 9절에 보면은 많은 후궁 속에서도 내가 가장 완전한 자는 다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은 이 1000명이 된다 할지라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딱 누구다? 몇 명이다? 하나다. 누구요? 술람미 여인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 단체가 있고 넘치고 있지만은 볼품없는 세상에서는 사람, 문벌 없고 학식 없고 능력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그러나 그 세상에 수많은 종교 단체가 있고 많은 단체가, 훌륭한 단체가 있다 할지라도 피부가 검고 냄새나고 겉이 멋지지 않은 사람인 것 같으나 솔로몬 왕에게는 술람미 여인이 하나밖에 없는 최고다. 1000명의 부인이 여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술람미 여인을 최고로 칩니다. 세상에 수많은 모임과 단체가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를 주님께서는 최고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곧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라. 지금 마침 이 포도원에는 꽃이 피었다. 꽃 피었으면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하고 놀기 좋은 때입니다. 단풍 들을 때, 꽃 필 때. 그런데 뭐가 있었느냐면 여우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여우라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 회방꾼. 예수님께서도 여우 표현을 한번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헤롯 왕을 뭘로 비유했죠? 여우 새끼로, 여우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낫게 하다가 제3일 만에 완전하여지리라. 그 헤롯 왕을 여우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여우가 꼭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느슨하거나 성도들이 말씀에 집념하거나 묵상하지 아니하면 성도들의 삶과 교회의 부부 사이에 여우, 작은 여우는 언제든지 꿈틀대며 넘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안고 있는 포도원에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했는데, 이 포도원은 곧 뭐냐면은 사랑하는 두 사람의 관계 사이를 포도원이라고 합니다. 나의 아내와 저와의 관계 속에서의 이 포도원, 부부 관계,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사이를 포도원, 거기에 작은 여우가 나타나는 거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 주님과 교회,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사이에 작은 여우 같은 사탄 마귀가 나타남으로 그 관계가 훼손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된 교회는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신천 신지에서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 땅에서 주님 만나려고 하는 이 순간에 무엇이 나타났다? 여우가 나타난 거예요. 여우는 회방꾼이에요. 회방꾼. 작은 여우 잡아야 돼요. 시시때때로 호시탐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포도원에 여우가 도사리고 웅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잡아야 돼요. 내 인생의 삶, 제가 53년생인데 9월 11일에 태어났어요. 엊그저께 태어났다고 하죠. 그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사는 삶을 갖다가 공간적인 이 시간적인 이 삶에 이 내가 마지막 죽는 날까지를 하나의 포도원으로 보는데, 이 내 삶 속에서 여우가 그동안 무수히 지나갔어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의 아름다운 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은, 내 삶 속에서 또 어떤 여우가 주님과 나와 관계를 회방하고 흔들 줄 모르고,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 15장 4, 5절에 보면은 삼손의 여우 사냥이 나옵니다. 삼손, 힘이 세죠? 머리 기르고. 근데 이 삼손이 무슨 장면을 했냐면 300마리 여우를 잡아가지고 여우와 여우끼리 꼬리를 묶습니다. 묶어가지고 거기다 가운데다 무엇을 달았죠? 횃불을 달았어요. 그리고 적군 블레셋 그 사람들 농장에 그 꼬리를 묶고 횃불을 달은 여우를 그 곡식 있고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있는 농장에다가 그 여우를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우들이 얼마나 설치를 뛰어듭니까?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삼손의 그 적군을 물리치는 여우를 겸허하게 이용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찌됐든 포도원과 감람나무 농장을 허무는 이 파괴자, 뿌리를 갉아먹어 땅을 파고 힘들게 합니다. 줄기를 뜯고 농사를 해치는 겁니다. 제가 송천동에서 저희 집에서 한 1km 떨어진 곳에다가 한 100여 평 되는 텃밭을 해요. 근데 건지산에서 무엇이 내려옵니까? 고라니가 내려와요. 고라니가 줄기를 뜯고 싹을 뜯고 힘들게 합니다. 여기 우리 한국에서 말한다면 농장을 하는 작은 고라니를 잡으라, 아마 그렇게 있을 수도 있겠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는 사랑의 보금자리 포도원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 여우를 잡으라가 아니라 원어 성경에는 복수로 됐다고 합니다. 여우들을 잡아라. 작은 여우,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이 시시한 일들이 가정이나 교회를 어렵게 이끌어가는 그 여우를 잡아야 한다. 몰락의 원인이 되고 불씨가 되고 서로 헤어지는 원인이 된다. 세상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혼율 뭡니까?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우 농간에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가장 높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아가사에서 말하는 어떤 여우가 있느냐면 첫 번째 여우, 이 여인이 열등감의 여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가서 1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술람 여인이 5절 1장 5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려보지 말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가서 1장 5, 6절. 계달이라고 하는 것은 유목민의 천막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너덜너덜한 검은 염소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볼품이 없어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했는데 성막 덮개도 볼품은 없어요. 그 안에는 아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멋지게 있지만 계달의 장막과 같다. 그리고 지금 술람 여인은 열등감으로 꽉 차 있습니다. 외모의 열등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95%가 열등감 속에서 산다고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물질적으로 누군가에 보다도 열등감 속에 살고요. 가정 내에서도 아버지는 훌륭한데 자녀가 뭐 이렇게 아버지만큼 못 되면은 거기서도 또 열등감이 있고 부부 관계 속에서도 또 열등감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술람미 여인이 이거 열등감 속에서 나는 못생겼어. 나는 그래. 이런 열등감으로 살아가는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그 열등감 속에서 은둔형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희한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대인관계를 기피하고 사회적 고립이 되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우울증이 심화되고 자존감이 하락돼서 사회 문제거리로 대두됐다는 그런 이야기 방송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병적이에요. 심리적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지심이랄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부작용으로 스스로를 미흡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방어를 해서 남에게 해코자를 합니다.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중상모략하고 대인관계를 아주 불안하게 하며 사회적 문제의 범죄로 싹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런 여우가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온다고 한다면 성도로서는 참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등감을 그대로 놓고 보냐? 아닙니다. 가장 열등감을 치료하기 좋은 곳이 가정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거, 행복 그 보금자리, 내 약점을, 내 잘못을, 내 실수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가정과 가족입니다. 나의 몸을, 내 모든 형편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은 내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가면은 가족 식구들이 전부 다 검사가 아니고 판사가 아니고 변호사여야 합니다. 그러게 내가 들어보니까 네가 잘못했구만. 이건 판사야. 잘했다. 검사야. 내 자식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위로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느냐. 내가 했어도 내가 그 당했어도 너와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위로해야 되는 것이 변호사적인 말입니다. 이 가족 간에 부부 간에도 꼭 이해할 수 있는 변호사적인 그런 위로로 말을 해줘야 그 열등감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밖에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 고발을 해도 내 가정에서 용납이 이 가족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한다면 이 사람은 엄청나게 틀어지고 그의 삶은 행복이 뺏기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은 이 열등감 속에 사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열등감의 치유는 격려와 칭찬입니다.
잠언 27장 21절에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어쩐다? 단련한다.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칭찬해 주세요. 내가 진정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칭찬해 주세요. 긍정적인 변호사적인 이야기 칭찬해 주세요. 아침에 눈을 떠서 예쁘다고 해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술람미 여인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칭찬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체의 각 부분을 칭찬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그 뒤에 보면 4장 1절로부터 한번 봅시다. 술람미 여인을 칭찬하는 솔로몬의 아가서 4장 1절 5절까지 비유법이 있어요. 야 너는 비둘기 같구나. 야 너는 멋 같고 또 멋 같구나. 근데 그 술람미 여인의 얼굴에 신체에 부분을 다 말했어요. 첫 번째 내 눈 멋 같다고 그랬어요. 내 눈 비둘기 같고, 그 다음 제가 신체적인 부위를 얘기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뭐 같고 같구나를 얘기해 주세요. 술람이 내 눈은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안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은 암양이요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는 양 같구나. 내 입술은 내 입은 내 뺨은 자 4절 내 목은 거기까지만. 마지막 5절 내 두 유방은 저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았느냐면요, 칭찬할 때는 세세하게 자세히 대충 하지 말고 예뻐 그거 끝나버리는데 그리고 정말 자기는 귀가 참 잘생겼네. 귀가 목이 다닥다닥 붙었어. 저는 가끔 그럽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은 여러 지체들로 코, 눈, 입, 손, 발, 귀로 다 이렇게 지체들로 됐습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것이요. 이렇게 말하면 의미가 없어요. 코를 맡은 형제가 있을 것이요, 귀를 맡은 자매가 있을 것이요, 입을 맡은 형제가 있을 것이요, 손과 발 각각의 은사대로 주님의 얼굴에 신체에 부위가 있으니까 여기서 솔로몬 왕의 술람미 여인을 부분 칭찬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때 성도들은 누구 하나를 세세하게 칭찬을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해야 돼요. 여자는 남자도 마찬가지요. 칭찬을 먹고 살아요. 사랑을 먹고 살아요. 하나하나 자세하게 세세히 해야 해요. 한다라고요? 표현해야 해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론일 뿐이에요. 지식일 뿐이에요. 사랑은 보여줘야지, 사랑을. 부분이 어떻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세우셨다. 그게 각각의 칭찬을 받을 권리도 있고 칭찬해 줌으로써 기쁨 가운데 누리고 있습니다. 안행교회는 누구 한 사람이 그냥 그 칭찬을 독식하거나 성도들이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신랑이 그랬다고 합니다. 결혼을 딱 해놓고 뭐라고 하느냐면 신부에게 내 사랑은 진심입니다. 고백은 정말 평생 유효하니 시시하게 앞으로 반복해서 사랑 고백 않겠습니다. 왔는데 이제 첫날 밤에 딱 그 말을 하니까 신부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한 가지 약점이 있어. 건망증이 심해서 그러니 날마다 고백을 해주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가 없어. 남편 사용 설명서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전원격이 남자를 칭찬해라. 두 번째
그 남자를 충전하는 것은, 충전 방법은 맛있는 음식과 달콤한 대화. 세 번째, 갑자기 에러가 발생하는데 이런 말은 삼가해 주시오. 당신 왜 그래? 그러면 남자가 완전 에러가 나온답니다. 잔소리를 하거나 또는 많은 말을 뱉으면 남자는 다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남자 사용 설명서를 남자를 바르게 사용하려면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데, 그 업그레이드는 칭찬과 존경과 존중이 되면 금방 또 업그레이드가 잘 된다고. 고장, 이 남자 사용 설명서의 고장의 대처법은 미안해, 사랑해, 그럼 바로 또 고쳐진다고 합니다. 그래도 안 고쳐지면 그런 남편은 없겠죠. 어찌됐든 이런 칭찬을 해야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서로. 오늘 내가 가장 중요하고 싶은 말 다 오늘 잊고 가더라도 이 말씀은 절대 잊지 마세요. 서로. 성경에 130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서로란 말이. 근데 구약성경에 30번, 신약성경에 100번이 나오는데 특히 어디에가 많이 나오냐면 서신서에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너희는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give and take에 주고받아야 돼. 사랑은 원사이드라고 짝사랑 지쳐버립니다. 서로 사랑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물론 신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영원히 오래 가려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해야 해요, 안 해요? 해요. 자, 여러분들이 서로 한번 오늘 띄워주세요. 시작. 서로. 사랑하라. 또, 제가 여러분들은 서로만 하면 내가 그 다음 말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다시. 자, 사랑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다시 한번 또.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로마서 12장 10절.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6절. 용납하라. 에베소 4장 2절. 덕을 세워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짐을 지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돌아보라. 히브리서 10장 24절. 피차 가르치라. 골로새서 3장 16절. 피차 권면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무난하라. 고린도전서 16장 20절.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이 서로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피차라고 했어요. 피차. 그리고 다 같이 하라. 사랑은요, 인간과 인간의 사랑은요, 받으면 나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가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은 저 사람은 참 무디네? 왜 저러지? 서운함이 물밀듯이 이렇게 올라와요. 저만 그러는가? 참 못났어. 인간의 한계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구나. 그래서 매일 성경을 보고 매일 내 마음속에 이 영우가 꿈틀거리고 도사리고 있구나. 그런데 그 열등감 속에서 우리는 헤어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 자, 40대는 지식의 평등이고, 50대는 외모의 평등이고, 60대는 남녀 평등이고, 70대는 건강의 평등이라고 합니다. 80대는 재물의 평등이고, 90대는 생사의 평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꾸밈에 대해서 나이별로 하는 것을 어디에 제가 보고 조사했어요. 10대 치장이라고 그러죠. 20대 화장, 30대 분장, 40대 변장, 50대 위장, 60대 포장, 70대 환장, 80대 끝장, 90대 파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평등해. 똑같아. 잘난 체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 그거는요, 전부 다
그러니까 서로 우리는 사랑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통했느냐면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늘아 들으라, 땅아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버렸도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은 나한테 무관심하다. 하나님도 우리 사랑을 받고 싶어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자식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당신께서 만들어 오신 하늘아 들으라, 땅아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버리고 모르는 채한다. 양로원에 넣어놓고.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 지음받은 자라고 합니다. 서로 칭찬하고 사랑하면 열등감의 여우는 어쩐다? 도망간다.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우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죄송합니다. 내가 술람미연의 여인은 고독의 여우가 또 좋아요. 아가서 3장 1절로 2절 보면 내가 술람미 여인, 여기서 내가라는 건 술람미 여인입니다. 밤의 침상에서 마음의 사랑하를 찾았느니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사랑한 자를 만나지 못하였다. 술람미 여인이 고독함 가운데 있어요. 가정에서도 고독함, 외로움에 대한 처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셨습니다. 요즘에는 또 가정 속에서도 고독을 느낀다고 한다는데 하나님께서 고독한 자를 가족과 함께 하시며 시편 68편 6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고독합니까? 가족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적 가족들이 여러분들 우리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고독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를 주셨습니다. 고독하십니까? 예배당에 오십시오. 성도들은 우리의 한 몸입니다. 가족이 집에 있습니다. 대단의 창조의 원리를 보면은 제6일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결정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좇아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쭉 거셔놓고 하나님께서 실수한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독처하는 것이 부귀에 심히 좋지 못하였다. 아담 혼자 살. 그래놓고 누구를 줍니까? 아담이 고독할 것 같으니까 아내 부인 하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존 밀턴이라고 하는 신라고를 지은 교회 저자가 고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한 최초의 고독, 아담이 고독하니까 하와 신부를 지으시고 대단원의 창조의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결혼의 신부로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과 신랑된 예수님과 우리 주님과 우리 교회의 신비된 교회가 만나는 그 나에 또 박을 내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부부가 첫째 아담 아담이 결혼으로 시작해서 성경은 마지막 예수님과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과 결혼을 끝나는 아름다운 로맨스 사랑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여우가 우리의 사랑을 회방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으로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나 계속해서 여우는 우리를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족 속에서의 고독을 버려야 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요즘에 그 각방순다는 말을 막 자신스럽게 하고 그 말이 무슨 뭔가 벼슬 딴 것 같이 지금도 같이잖아? 나는 각방쓴 지 오래됐어. 나는 같이 자는 게 걔가 꼭 바보 같고 병신 같은 그런 어떤 뉘앙스를 풍기는데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부부가 함께 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시 기도를 위한다라고 하면 그때에 잠시 분방했었으나 같이 하라.
서로 요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여자를 고독하게 만들지 말고 남자를 고독하게 만들지 말라. 같이 있으면서 아름다운 재미없는 이야기라도 대화를 무수히 남겨라 해라.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책망과 꾸중은 절대 하지 말고요.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다 내 곁을 떠나도 하나님은 내 곁을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납니다. 고독할 것 없어요. 성도들은 교회 나오면 성도들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항상 나와 어쩌다 함께 하신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과 내가 함께 하는 거예요. 고독은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무관심을 여유를 잡는데, 이 무관심은 참 5장 6절에 보면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혼이 났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이 없구나. 이것은 혼났다는 것입니다.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들어와도 무관심, 아내가 들어와도 무관심, 자녀가 들어와도 무관심. 성도끼리 만나면 악수 남자 형제님과 엄청 많이 하죠. 관심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서로 관심을 보여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던 거예요.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을 주님과 사랑하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준 것 같이 죽은 것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 사랑해야 해요. 이제 10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그때 시간을 잡아서 초고속으로 나와요. 지난 수요일날 강단에서 형제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첫 서두에 설계도란 말을 했어요. 기억하신가요? 설계도. 하나님의 설계도. 성경은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설계도와 같은 책이다. 아니면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가이드라인이다. 길잡이다. 매뉴얼이다. 그런데 설계도대로 하라고 강조한 부분이 세 군데 나오는데, 첫째, 노아의 방주.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세세히 했습니다. 노아는 그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그 설계도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성막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 환상을 다 보여주셨어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아주 꼼꼼히 자세하게 그냥 재료, 모양, 치수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뭘까요? 하나님의 설계도? 신약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가이드대로 해야 합니다. 매뉴얼대로 해야 합니다. 합당한 재료, 치수, 모양에 맞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우가 침범을 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노아가 배를 만들 때 하나님의 치수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했으면 바닷물이 들어옵니다. 그 들어오는 것이 곧 여우입니다. 죽음의 여우가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계도대로 안 했기 때문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교회도 서신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설계도대로 해야 돼요. 아까 각 부분 칭찬을 했잖아요. 서로 허락했잖아요. 서로 한 사람이 왜
독점입니까? 아니에요. 함께해요. 다 같이 해요. 아무리 잘났어도 함께 해야 돼요. 아버지가 볼 때는 못난 놈도 내 자식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사 현장에서 시방서라는 것이 있어요. 시방서 들어보셨나요? 어디 두 명 오시네. 시방서 아시는 분? 그런 낱말 들어보신 사람? 예. 몇 분 드시냐? 3분 손 드셨네. 시방서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아파트 자치회장 하면서 이렇게 공사 입찰을 하면은 그 공사에 계획서 설계도를 쭉 보고 그 다음에 시방서를 꼭 쓰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서도 시방서를 또 제출하고 시방서대로 해야 돼요. 설계도에 맞게 시방서에 맞게 해야 돼요. 시방서대로 공사를 실행하기 위한 이게 표준 계획 세부 지침서예요. 예를 들자면 벽돌을 짓는데 색깔은 벽돌 색깔은 어떤 색깔로 하고 KS 규격품이냐 두께는 몇 cm냐 모르타르 배합은 몇 대 몇으로 할래 이런 세부 지침을 시방서에 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는 무엇을이라고 한다면 시방서는 어떻게 근데 성경은 무엇을과 어떻게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도가 나와 있고 시방서도 나와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다 나와 있어요. 매뉴얼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야 재료는 잣나무로 해라. 그리고 그 물이 들어오니까 방수 처리는 역청으로 해라. 그리고 구조는 3층으로 해라. 그리고 크기, 장광고, 길이, 넓이, 높이는 이렇게 해라. 비율을 말씀해 주셨는데 300대 50대 30 규빗으로 해라. 1규빗이 45세에서 50cm잖아요. 이 정도 길이. 그 정도 해라. 그 비율이 가장 배가 풍랑에 있어도 안 뒤집어지는 그런 비율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시방서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내가 그런 교회에서 내가 처해 있는 위치는 어디인가 내가 손인가 발인가 하나님의 시방서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설계대로 내가 하고 있냐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부터 내 아내한테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자녀한테 사랑한다 스킨십 하루에 몇 번씩 하십니까? 수없이. 그래요. 내 신영제는 내가 졌어. 신영제는 참 고마워요. 내 동생이 그렇게 사랑해. 신영제 동생이 누군가 알죠? 제 동생입니다. 제 부인이 누군가 알죠? 어찌됐든 그렇게 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교회에 속하고 있으니까 각 직제별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설교대로 말씀대로 각각 위치에서 칭찬받는 교회, 균형 잡힌 교회, 여기가 틈타지 않는 이 교회에 다니냐 그 말인 거예요. 찬송가 28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누구라고? 복의 근원이요, 근원. 복의 근원. 이 사람에게 생사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나는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뭐냐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어떤 형제가 꼭 기도할 때 주님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도 맞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야 모든 것이 성경적으로 맞아 들어가요. 그리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신명기 28장 6절에 있어요. 우리 복 받기 싫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교회 뭐 들어 다닙니까? 육적인 복은 말할 것도 없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는 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축복하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성도들은 기도할 때 축복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은 축복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 아멘처가 안 나와요.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결혼식장에 가서 당신의 아들 결혼을 축복합니다. 맞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복을 내가 빌어서 너 자녀에게 준다 그런 뜻이에요. 미막에. 근데 만복의 근원 내 주 하나님에게는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이런 복도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라는 수상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런 멋진 얘기를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건강이나 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저 행운만 빌 뿐입니다. 왜냐고요? 그가 이런 예를 듭니다. 나는 너 건강해라, 부자가 되라, 부를 원하지 않는다. 다만 그 다음 말이 타이타닉호는 대부분 사람들이 건강했고 부유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운이 좋았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부자만 뭐 얻습니까? 건강만 뭐 얻습니까? 운이 없어. 서울대학에 나오면 뭐 얻습니까? 연구대 나오면 뭐 얻습니까? 운이 없다니까? 나는 초등학교만 나와서 중고등학교만 나와서 운이 있어. 왜? 그 운은 행운인 거예요. 그 운은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타이타닉호가 1910년대에 영국에서 최고의 호와 유람선으로 만들었는데 전부 다 부자들. 미국까지 가려고 대서양을 건너서 북부지방 가다가 빙산에 부딪혀서 거의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근데 운이 없어. 여러분들 건강하고 재물복 많은 것이 좋습니까? 운이 있는 것이 좋습니까? 운이 있어야 돼요. 운이.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행운, 좋은 운수, 하늘이 정해놓은 운명, 삶의 흐름,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누가 주관한다? 하나님께서 주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잠언 16장 9절 이 말씀 유명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교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뭐 사람을 해야겠다, 어떻게 해야겠다 계획을 할지라도 완전히 어긋나가지고 어디로 가잖아요. 근데 발걸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내 의지로 꺾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된 동산, 포도원, 가정, 교회, 이 사랑하는 사람 사이를 갖다가 복된 동산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에 다만 여우가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과 우리는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안양교회에서 아름다운 장관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흡양하시리라 믿습니다. 호시탐탐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 교회의 작은 여우는 언제든지 꿈틀대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